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주기도문 제가 7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그 암송을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떤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이제 서론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이 제일 겉페이지에 나와 있죠. 성경 안에는 아무리 찾아도 사도신경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주기도문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껍데기 표지에 앞에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나올 뿐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라는 말은 이제 잘 아실 거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신경이 뭔가? 신경을 영어로 하면 크리드라고 하는 것인데, 크리드. 그래서 사도가 이제 어파슬인데, 어파슬스 크리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크리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틴어에서 영어의 크리드라고 하는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하면 사도들의 믿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사도들의 믿는 것. 자,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고백문이 과연 언제 완성된 것이냐, 또 누가 만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어느 날 하루에 결정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와 같은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사용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묻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등등등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묻는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지도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지곤 했던 것이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의 초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 때에 그들이 사용하던 기도문의 일종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통 교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공격을 해온단 말입니다.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이런 사상 저런 사상으로 계속 이 정통 교리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정통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때마다 이번에 어떤 이단이 무엇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방어를 할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문을 작성을 하고, 또 누군가가 또 공격하면 그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또 적고,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그 1세기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을 약 5세기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00~50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발전된 거죠.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발전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문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해서 사도들이 만들었나? 사도들이 이거 고백한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고백문,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가르친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전수되다가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경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암송하면서 자기 신앙을 색깔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럼 이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처럼 어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신경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그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계시를 한 방편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고 그 가르침에 대한 요약본이 사도신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관심 있으셔서 신학을 하시게 되면 신학교에 가면은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안에도 또 여러 과목이 있어요. 조직신학은 큰 틀이고요. 조직신학이 보통 어떻게 했느냐면 신론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쭉 살피는 겁니다. 기독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핍니다. 성령론 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 전체를 살피고, 교회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 조직신학이 시스테마틱 티올로지, 시스템 체계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것을 마치 뼈대를 세우는, 기둥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건물을 이렇게 지금 지으려고 하면 기둥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 기둥을 세우는 게 이 조직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리. 이런 그 교리들이 이제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리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은 교리 중에서도 최대한으로 엑기스로 뽑은 거,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최소화시켜 놓은 교리본,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근본이면서 가장 방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리화시켜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신학 중에서도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며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지도가 잘 나와요. 제가 외국 나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지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지도를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나오는 상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도시별로 나오는 조금 개략적인 지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도 속에서 이렇게 교통망 큰 고속도로라도 이런 게 보이는 이런 지도가 있죠. 이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상세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묶어 놓아서 좀 도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아주 큰 도로망들만 이렇게 한눈에 딱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AD 100년에서부터 500년 사이 그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사도신경이 오늘날 2000년이 넘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도신경은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한 번도 폐지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가톨릭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물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가톨릭도 지금 똑같은 사도신경 하고 있고요. 정교회라고 있어요. 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이 사도신경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은 현대라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의 그 다음, 포스트, 그 다음. 그래서 보통 후현대 사회 또는 탈현대 사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시대를. 현대 사회와 후현대 사회의 가장 나눌 수 있는 획기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진리가 분명해요.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던 시대가 현대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면서 이 진리에 대하여 명료함이 사라졌어요. 진리가 붕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것인데,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진리가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말을 할 때, 그 믿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당신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게 다 진리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놓은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더욱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일편단심,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진리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 사실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진리의 근거는 전부 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리스도가 진리임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오늘날에 올수록 더욱 배타적인 종교로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이라면 100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왜?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진리가 붕괴되어진,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욱이나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냐? 나도 못 믿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시대, 또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라는 것, 아니면 내가 믿는 게 믿는 거 아니요? 라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리가 상대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아주 신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한 신학의 그 획을 그은 사람인데, 뭐 통합 측에서는 거의 뭐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학자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인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면에서 부분적인 뭐 그걸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아니하였다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로 자기화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기화되어짐으로 그 믿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 강렬한 열망 속에서, 나의 신념 속에서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영향들이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그것 갖고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로 싸우지 말라는 거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건 그럴 리 없으니까 그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러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수님이지 하면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어지면 그냥 그것이 작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사고가 젖어 있어서 계속 듣는 사람은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 참 괴이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면 상당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그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화되어진 진리를 나에게로 가지고 옴으로써 절대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진리가 절대적이 됐다가 상대적이 됐다, 이러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진리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한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천국도 우리가 뭐 그냥 믿어버리면 내 것이 돼버리고,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불상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하겠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안 빠지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그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나는 이런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의 경계선을 긋는다 이 말이에요. 모호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신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사도신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말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한 개인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신경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것은 날마다 하는 암송이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게 될 위험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또박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박또박해서 내가 이걸 믿지, 내가 이것을 믿는 거야. 이런 반복이 되어질 때에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서론이라고 했는데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이건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렇게 전능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이제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헬라어를 보면 피스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이 피스티오가 동사인데요. 동사인데 그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스티오가 나는 믿는다. 그래서 영어의 사도신경을 보면 I believe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것을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동사를 제일 뒤에다 쓰잖아요. 우리 어법상. 그러니까 꾸미는 것들이 다 앞으로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목적어를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예요. 뭐 이런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뭐고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은 먼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유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보죠. 유사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경험. 이 경험이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둔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이 예배당의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걸로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경험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내 경험에 갑자기 건물에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경험이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경험이 그 믿음이 이제 깨진 것이 삼풍백화점이죠.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믿음으로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확률입니다. 확률 또는 통계 또는 뭐 예감.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비가 안 올 줄로 믿어 라고 말을 하면 내일 비가 안 올 줄로 믿는 것은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비가 한 5%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의하여서 확률적으로 5%밖에 안 되니까 안 올 확률이 95%구나. 그래서 그 확률에 의하여 나는 비가 안 올 줄로 믿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확률 또는 통계 또는 예감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이지.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믿음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인데 가장 믿음과 이렇게 혼동하는 게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내 아들이 반드시 서울대학교 들어갈 줄로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3인데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서울대 가겠구나. 옆에서 부모가 보니까 얼마나 뿌듯해.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난 네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갈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신념인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암시. 나는 꼭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자기 소망. 이것이 믿음으로 둔갑을 해서 믿음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을 믿음이라 그래요. 진리에 대한 나 개인의 헌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 심층에서부터 믿는다. 다시 말하면 전 존재가 믿는다 이 말. 전 존재가 신뢰한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나를 전체를 맡겨버린다. 나를 드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주치의가 늘 이제 하시는 분인데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암이 발견됐는데 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 암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환자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만약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느냐 이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당신이 진단한 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당신이 그 진단에 대하여 치료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다 포함된 게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약물로 치료를 할 테니까 오셔서 주사를 맞으세요 하는데 주사는 싫은데? 이렇게 하고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한다면 치료하는 대로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맡기지를 못하면 그것은 말로는 믿는다 했으나 실제로는 믿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59년 6월 30일, 그때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니까 역사적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859년 6월 30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미국령과 캐나다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그 폭포 위 50m에다가 외주를 달아놨습니다. 외주를 달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는 게 330m예요. 그걸 건넌 역사적인 날이 1859년 6월 30일이거든요. 뭐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건널 수 있느냐를 보느라고 다 몰려들어서 진짜 걷는 거예요. 대단한 박수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종종 건넜습니다. 종종 건너고 심지어는 의자하고 그 버너 가지고 가가지고 중간에 그 외줄 중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버너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이러면서 이제 대단한 박수를 하고 뭐 별 쇼를 다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이 바퀴가 하나 있는 수레에다가 내가 사람을 태우고 걷는다면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관중들에게 물어보니까 관중들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당신이 건너줘 하고 뭐 환호를 지르는데, 그때 이 블론딘이 가장 크게 박수치는, 가장 크게 환호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그랬다. 제가 당신과 함께 건너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주랭랑을. 왜 하필 나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환호하던, 뭐예요 이게 환호한다는 게? 당신이 건널 줄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건널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한 건데 정작 그래요, 자 나의 믿음에 동참해 보시오 라고 하고 가는데 그걸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것이죠. 나 빼면 그냥 저 사람은 건널 거야 분명히 건널 거야,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네가 믿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될 때는 못 믿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찰스 블론디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죠. 믿었다면. 믿는데 왜 못 있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야, 예수님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 내가 그걸 알고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걸 내가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과연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그걸 잘 알죠, 예수님이 뭐 가르쳤는지 내가 잘 압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전 존재를 맡긴다, 의지한다, 드린다, 내 생명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조금 믿습니다. 사도신경 전체 내용들이 거의 삼위일체적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 전 존재를 의탁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너 여기서 죽어. 그러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땐 적어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면 제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먹고 사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해봐야 되겠죠? 하고 협상을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 believe.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둘 이상이 모여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둘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부가 내가 너 대신 믿어줄게 해서 배우자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I believe Jesus Christ,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각각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신앙생활 좋은데 자녀가 안 믿고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배우자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슬픈 이야기지만 믿음이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I believe, we believe가 아니에요. 그렇게 각각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개인성이 모여서 생활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믿음 굉장히 좋아. 그게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장로님이에요. 그게 자신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자기 것이라는 것, 내 고백에 있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서론으로 이런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사도신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던져야 할 질문, 그래서 그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이제 얻어내셔야 되는 것인데, 어떤 질문들이냐? 나는 누구를 믿느냐?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믿고 있는가? 내 전 존재를 믿음의 대상에게 완전히 내어드리고 있느냐? 나는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몇 주 동안의 말씀 속에서 찾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